우리가 물건을 사면,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어떤 제품은 이제 완제품,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만질 필요 없이 이제 완전한 상태로 오는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은 조금 살짝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처음부터 다 조립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선택 사항이죠. 사는 사람의 선택 사항인데, 저도 이게 조립하는 걸 이제 좋아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은 뭐 조립하는 거 대부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조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첫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뭐 의자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립을 하다가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생각하고 잘 조립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뭐가 남아 있어요. 나사가. 그러면 이 남아 있는 나사는 뭐예요? 해야 되는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뭔가를 하나 이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야 설명서를 더 자세하게 봐요. 왜냐하면 내가 하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까. 뭐 중간에 조금 빠진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만 풀면 되니까 괜찮은데, 다 했다 했는데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설명서를 잘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고생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다 안다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때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데 내가 막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2배로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르게 알았다면 바르게 하면 되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참여했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이 문제라는 것이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과 이 공동체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 어떤 말씀까지 있느냐면, 더 해롭게 되는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롭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해롭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중요합니다. 성만찬,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3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성만찬의 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내 몸과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을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24절. 네, 처음부터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도 볼까요?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쓰이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었습니다, 네, 마셨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고 마셨어, 이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가 아니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차와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중요시 여기는 것과 의미를 알고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부모가 세운 조건,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너 이렇게 하면 안 혼나,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요 라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겁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면 이렇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저렇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상을 주고 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기특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부모로서는 그것이 기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니까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성만찬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기념마라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만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의미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은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실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몇 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나와요. 그렇죠? 바울파, 게바파, 그렇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당파 싸움이 있으니 어떻게 연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가운데 성만찬을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연합이 안 되는데 이 성만찬을 해서 이 성찬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연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더 볼까요?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만찬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춰놔도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성만찬을 해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사장님 같은 사람들, 주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넉넉하잖아요. 자기 것을 갖고 와서 자기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가져올 것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것도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뭐 기다리는 거 귀찮고 뭐 그냥 먼저 시작하지 뭐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닌가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의 의미, 그 연합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됨은 없고 더욱 갈라지고 갈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또 무엇하고 있어요? 빈궁한 자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단순히 부끄럽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그룹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못 껴, 이거예요. 너 끼고 싶으면 더 가져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들 더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완전히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랑 달라, 우리랑 수준을 맞추려면 안 돼,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러 여기까지 와서 드시냐는 거예요. 집에서 많이 먹고 오세요. 왜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공간까지 와서 왜 집에서 먹듯이 여기서 드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럴 거라면 집에서 먹고 마십시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성만찬이 하고 싶으시다면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그냥 성만찬이라는 형식적인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개인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늦어서 뭘 먹든지 못 먹든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 개인 중심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자기를 높이려는 이 불순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불순종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왕인데 그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 다윗은 도망하게 돼요. 왕권을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이것은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기 위해서 왕위 계승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서로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기 때문에, 위로하기 때문에, 격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격려, 위로하고 또 중보자로서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27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새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사랑이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야 될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합당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못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에게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30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리고 성을 이긴 후에 아간이 물건을 훔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돼요.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보세요. 다윗의 한 사람의 그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범죄, 그 범죄가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다 죽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때문에 그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붉은 글씨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다는 것은 시험하다는 거, 테스트,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판단하고 점검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살피다는 점검하다는 거예요. 살피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해라 이거예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에 참여하지? 내가 왜 성찬에 참여하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될지를 스스로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알아야죠.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왜?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라면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 예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혹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하시는 이유를 검은 글씨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지 않은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방치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뭐 누구의 책임이냐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그것을 도와주었더라면 그 아이는 그것이 해결된 채로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징계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훈육하시고 나를 바꾸시기 위함이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합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끔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온 시간만큼은 바르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공동체의 해가 되고 싶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해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으로 위해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만찬,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성만찬에 관련된 것인데, 성만찬 또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릴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나를 잘 살피고, 내가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